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과 불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그 무역으로 뭐 이런 어떤 GDP, 국가 GDP는 뭐 11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10위가 됐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한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인당 GDP 그것도 한 30위권 정도 돼요. 나라가 이제 인구수로 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행복 지수는 100위가 넘었어요. 만족함을 누리는 모습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 잘 살아 못 살아,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남이 봤을 때 저렇게 지질이 공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그건 그 사람은 자족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부인한테 꽉 잡혀갖고 막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근데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남들이 아무리 봐도 저런 악처하고 같이 살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에 만족하는 것. 물론 그런다고 해서 북한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아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사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사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남과도 비교해 봤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만족해. 그럼 그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그 치킨을 먹는 그 삶이 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은 적어도 연봉이 한 6천 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연봉이 2천이 안 되는데 연봉이 2천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중산층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래도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해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남과의 어떤 비교가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것이 만족하다면 그것은 자족함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일에 치여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기에 맞게 어떤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가 자꾸 누군가로부터 내가 불합리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누군가 비교당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TV에 보면 저렇게 저는 가끔씩 기안84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분은 자기의 그 삶을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요. 자기 남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죠. 그러나 나 자신이 만족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족이 온 가족이 정말로 그 넉넉하게 해가지고 뭐 어디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삶의 체험단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가족들 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러시아 뭐 횡단을 한다고 해갖고 이제 캠핑 갔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 어떤 좋은 차 막 이게 아니라 다 썩어가지고 이게 굴러갈까 하는 그런 차를 열심히 캠핑카로 개조를 했는데 가자마자 차가 고장이 나고 막 차가 막 타이어 펑크 나고 막 차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또 어디 화장실을 찾아다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또 막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에서는 그것이 자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꾸 현실 속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임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썼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뭐라고 말했느냐면 바울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족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족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본문의 우리는 이 책 이름을 빌립보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빌립보서라고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또 뭐라고 또 말하냐면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옥에서 썼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말이에요. 감옥의 상태가 썩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감옥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이 시대는 2000년 전의 감옥이라는 말이죠. 제가 빌립보 교회에 작년에 갔을 때 봤어요. 바울이 여기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그 감옥 봤는데요. 정말로 요만합니다. 요만한 공간. 요만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살아요. 갇혀서.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선 자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큰 속박이죠. 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군대를 다시 가기 싫다. 뭐 꿈에서도 군대 가는 걸 싫다. 그날 제일 악몽은 군대 가는 꿈이었다. 뭐 다시 입영통지서 날라온 꿈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그닥 큰 자유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 자체가 어떤 통제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런 군대도 아니고
감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좁디 좁은 그 감옥, 그곳에서 자유 없이 생활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바울이 만약에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 자족해 그랬으면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빌립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의 어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훨씬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대. 우리도 그러면 좀 자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러면? 아까 감옥 얘기를 잠깐 했지만 물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이 거기에 있겠죠. 어느 감옥은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감옥은 감옥이에요. 빌립보라는 동네 자체가 좀 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장교들의 휴양지 같은 은퇴한 그 군인들 고위 군인들의 휴식처입니다. 안식처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큰 도시는 아니어도 좀 도시 자체가 좀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주옷이라는 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옷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넉넉하게 그것을 입을 수 있는 동네가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없다고요? 그게 자족이 없다. 자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다 가봤어. 부유함도 있었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나 어릴 때는 정말로 뭐예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무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은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 금수저였던 이 바울.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고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그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고난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험난한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함도 있어봤고 또 가난한 그 빈곤함에도 다 있어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마음을 통해서 자족해야 되느냐? 자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꾸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학개서 2장 8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한테 줬던 거 그거 내 거란 말이야. 너희들한테 누리라고 내가 준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족한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일한 만큼의 어떤 소득은 못 얻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 모습이 불만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는 줘야겠지.
하지만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서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보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30대가 됐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지금 20대 후반인데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대. 그럼 나는 뭐야? 50대가 되면 연봉을 적어도 한 8천? 그 정도 받는데요. 근데 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6천에서 8천은 받는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남들과의 비교가 되면 안 돼요. 내 지금 현재 생활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생활에서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하나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집 거예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나에게 더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더웠어요. 덥다고 막 그러고 짜증내고 있는데 그날 박농풀이 이렇게 탁 타고 와가지고 자기 그늘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이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랐어요. 햇볕이 또 쬐니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짜증내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 죽여달라고 또 그러죠. 맨날 이 요나는 참 극단적이야 사람이. 근데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을 합격. 하물며 여기 공감 못하는 니느웨 12만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자꾸 내 것이라고 내가 잊어버린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요나처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 줬다고 자꾸 그래서 그것을 불만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만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도 마음으로 이미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그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했던 겁니다. 비천의 철들도 알았다고 말하죠. 지금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온몸으로 걸어 다니면서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강도도 만나고 매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또 돌로 맞기도 하고
뭐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해가지고 3번이나 죽을 뻔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했죠. 그러다가 또 감옥에도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냥 집에 잘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자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천함에 처하면 자기 스스로 비관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어 하고 스스로 비관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저 사람 저래라고 이렇게 보는 시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더 천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나 자신. 흔히 누구는 그걸 자존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들이 보는 시선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자꾸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자꾸 뭐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먹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뭘 먹을까, 다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이 모습이요. 옛날 임금님 수라상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맛있는 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임금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 임금님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 겁니다. TV를 봤을까요? 또 TV도 없었잖아요. 또 뭐예요? 자가용 탈 수 있었습니까? 못 탔잖아요. 비행기도 못 타지 않았습니까? 그분보다 내가 나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보다 더 나은 그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뭐예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일이 참 세상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어떤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가장 못난 이들, 또 가장 세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신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때도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했고 좀 넉넉하게 웃으면서 어떤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감사할 수 있었고 남들이 그를 막 높여주면서 어우 바울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했던 때에도 그가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라는 그 전제하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속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풀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아멘.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풍부한 이들만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잘 산다고 해서 저 천국에서까지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스스로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도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굶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서 또 만족할 수 있나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재처리를 하지만 나온 음식물에 대해서 왜 아프리카의 표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절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거. 아니 남기라고 해도 안 남긴대요.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곳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아끼고 음식물도 더 버리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하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분명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천국에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에게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죠. 뱀을 주는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것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자족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족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그리고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혹여나 그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바울보다 우리는 환경이 좋습니다. 감옥에는 안 갇혀 있잖아요. 여기가 감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일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자족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기들이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기들, 갓난 아기들. 그럼 뭘로 표현해요? 우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는 애기한테 딱 세 가지만 하면 되죠. 뭐예요? 아기는요, 세 가지 때문에 울어요. 졸려서 울고요, 배고파서 울고요, 그 다음에 응아를 싸서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는 걸 봐서 아파서 울군요. 아파서 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애가 안 울어요. 그럼 그건 만족한 거죠. 그러면 만족해서 뭐예요? 해맑게 웃어주죠. 배고파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 분유를 주면 애기가 또 뭐예요? 해맑게 웃어주죠.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주세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족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을 때 또한 감사가 나오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가 만족하면요, 화도 잘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자족한 사람이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나 지금 만족한데 괜히 굳이 인간만 뭐해. 근데 욕심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꾸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남을 괴롭히고 더 많은 걸 쟁취합니다. 자족하는 자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매일 그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만나의 맛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근데요, 그들이 매일매일 이거 먹다가 나중에 민수기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입맛에 맞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느끼해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 과자.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처음에 이 꿀 섞은 과자라는 말은 그 표현은 없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족이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것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명기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옛날 거 기억 못하니까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내 만족을 채워주는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비로소 바로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만족, 자족입니다. 아멘. 주님이 한 분 함께하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바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자족의 비결을 알아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합니다.